오늘은 시편 33편 그리고 시편 2편 그리고 욥기 38장 이 세 편의 이 말씀들을 주로 묵상하겠는데 아마 오늘 다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 이 제목으로 1탄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탄이나 혹시 다음 주에 있을 2탄이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자, 제목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다시 한번.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안 보고 해볼까요? 시작.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거 33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시작.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제목만 읽어도 벌써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죠. 그리고 대략 우리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겠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대. 근데 핵심은 무슨 나라만 계획마다 다 폐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대 대통령 48년 이후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아래에서 기독교 사상에 입각해서 펴놓은 정책들은 폐할까요? 안 폐할까요? 안 폐해요. 근데 기독교 사상, 소위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상과 계획은 그것이 잘 된 듯 하나 언젠가는 폐한다, 안 폐한다? 반드시 폐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가 오래됐지만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 어떤 모략을 받았어. 한 신하에 모략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가서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무슨 정책을 위반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정책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죽는 다니엘은 큰일 났어.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을 죽을 각오로 지켰습니다. 지켰죠? 결국 대가가 뭐였어요? 하루에 3번씩 금신상 말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대가가 뭐였어요? 사자굴이었어요. 우리 보통 신앙이 연약하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사자굴이 웬 말이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너도 그냥 반대하고 예배 드려라 또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린 양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본질적인 것은 다니엘은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3번씩 예배해라, 기도해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랬는데 누가 봐도 세상에 그 일개 한 사람이 세상의 신앙 고백이 바벨론 전체, 지금 그때 바벨론은요 전 세계를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세력보다 더 강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세력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겨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당시를 그런데 지낸 사람들은 어려웠겠죠. 그냥 쉽게 된 건 아니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런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압박이 들어온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압박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광고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더욱더 2단계, 3단계를 높여서 우리의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이 감염을 방역을 성공하게 하고 방역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건데, 신앙이 특별하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은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안 무너져? 반드시 무너진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먹고, 물론 오늘 이번 주에 먹은 건 아니지만 여러 달 전부터 먹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아무튼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부는, 이 당국자들은 어떻게든지 이상하게 방역을 하는 듯 하는데도 방역의 타겟이 좀 있는 듯한, 특별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카톨릭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 아예 그냥 언론이나 신문에 특정 개신교가 타겟이 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글을 읽으면 어떤 뉘앙스를 분별해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건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알게 모르게 방역, 소위 말하면 정치 방역을 통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억압이나 탄압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뭐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할렐루야.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제목을 통하여서, 아니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33편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아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역사 이래로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좀 힘이 들어요. 다니엘 시대 때도 통과하고 있는 중에는 힘이 들겠죠? 당연히.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상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반대되는 계획들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고 패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혀져 나갑니다. 우리는 그동안을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대면하고 또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특별히 성령께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할 때는, 또 기도하면 연약한 교우들이 그냥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쓰러질 듯 하다가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이제 당부 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다 성전이 열려 있습니다. 또 인도도 공식적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아니, 인도도 하지 않고 아무튼 각자 시간대에 따라서 개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또 모이는 시간대를 맞춰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장 10절에는 그랬는데 시편 28편 1절 2절에는요. 시편 28편 1절 2절에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1절, 예, 시편 2편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저런 대책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세력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용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아니 그러면 뭘 하란 말이냐. 방역도 하지 말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역 대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책이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과 오늘 밴드 라이브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시편 33편과 시편 2편 그리고 이제 이따 중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욥기 38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들어서 잘 또 묵상하시고 숙제처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 큰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편, 2편, 욥기 38편을 이렇게 넘나들 터인데 그때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시편 33편 1절부터 강의를 할 때에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뭐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주제를, 이 핵심을 꼭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또 옆으로 무슨 일에 대해서 빗나갈 것 같아도 저 말씀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그 주제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33편)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너희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들은 수없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도 의인과 누가 의인이고 악인이냐는 다 같아요? 달라요? 네, 할렐루야. 다 다르죠. 나라마다 달라. 민족마다 달라. 또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호남과 중부와 경남과 또 달라. 그리고 내가 어떤 가문에서 살았는지 또 달라.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듣고 자랐는지 또 달라요. 그러나 이상하게 각 나라와 민족 전 세계적으로 지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결국 영이 죽은 건데 그래도 언젠가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영혼의 창이에요.
다 속이고 다 헛되고 다 따라가고 그럴지라도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소리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보게 했어도 마음에 있는 양심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환경과 여건에 다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양심에 주셨기 때문에 양심은 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영이 부활,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옷을 입었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우리는 뭐죠? 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짐승이 아닌 한 사람이나 하는 모두가 뭐가 있어?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서 양심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안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조상님들을 섬겼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대로 거지들을 그냥 지내본 적이 없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보기에는 악인. 이 차제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꼭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내 편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기준도 아닙니다. 어떤 법조계의 사람도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가지. 뭐 구약에는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니까 예수 만나서 네가 새 사람이 됐냐? 주님 만나서 네 양심이 거듭났냐? 네 영이 거듭났냐? 이거 딱 한 가지. 그런 사람은 의인.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을 했어도 자기 전 재산 다 수조원 되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도 어떤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악인. 할렐루야. 이 의인과 악인의 정의만 딱 구별돼도 아주 신앙생활 기쁘게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지금 구원에 지금 참여하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물론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것도 제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 믿음에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대한민국에 1000만이 종교로 기독교로 표현을 해도 전 세계적으로 20억이 표현을 해도 또 미국의 사람들은 또한 4분의 3 정도가 기독교라고 표현을 한다더라고. 어디다가 당신 종교가 뭐냐 그러면 종교 말을 쓰지 말아야겠는데 할 수 없는 일단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분의 3, 75% 정도가 표현한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께서 확증을 하는가를 너희가 확증해라. 그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증해라. 거듭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의인. 할렐루야! 다른 모든 영혼들은 뭐다? 악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의인들도 이제 거듭나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이것이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거듭난 사람들은 같이 걸어가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내 뜻은 십자가에 처리되고 주님 뜻으로 늘 나갈 수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악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천하에 무엇을 해도 다 자기로 하기 때문에 악인이다. 그래서 오늘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많은 정의와 개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분명히 하면 훨씬 우리는 신앙생활을 분명하고 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할렐루야. 우리 생수강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의인들이 100% 의인들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혹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믿지 않고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혹시 우연 가운데 필연 가운데 우연으로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있는 것을 계시받고 꼭 영생하는 그런 선물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어디죠? 네, 죄송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확정된 것은 사실인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찬송을 온전히 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은 물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러겠죠. 그런데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정말로 연합해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달 동안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이제 3번째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 전에 알게 모르게 식당도 식탁 교제도 쉬었죠. 소모임 금지 자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제일 본질인 예배까지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음이 여러 달 동안 짓눌려 있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늘 한켠에 늘 마음에 있었죠. 뭐 저만이겠습니까?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불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서 주님 찬송을 할까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의가 확정된 것은 사실인데 온전히 찬송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전에와 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의인이냐? 성령을 통해서 의가 확정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마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의인이 된 건 확정한데
무슨 환경과 여건과 일에 따라서 즐겁게 찬송하지 안 나올 때가 있지요. 그렇죠? 살면. 그런데도 저는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에는 성도들의 어떤 일이나 또 안타까운 일이나 또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몇 초 만에 극복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을 들어도 오늘 우리 예준이의 특성을 들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이런 지병이 있었다. 지병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튼 이런 심장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다더라. 그런데 본인들은 괜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숙제가 되고 있겠지만 저한테는 기도해보면 별로 큰 짐도 아니에요. 이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예준이 끝까지 뭐 이런 것은 뭐 의학이나 과학이 어렵지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성도들의 짐이 내 안에 왔을 때도 저는 몇 초 만에 해결됩니다. 사실은. 근데 유독 정말 겪어보지 않은 이런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여러 달 동안 제 마음에 눌림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됐습니다.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전부 웬만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잘 못하면 거꾸로 해요. 이것이 돈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 기쁘지 않겠어요. 주님 건강이 나아야 기쁘지 않겠어요. 주님이 어려운 인간관계가 풀려야 기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의인된 확증이 먼저지, 의인된 확증이 안 된 사람은 늘 그래. 주님, 이것이 해결돼야 기쁘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나가야 기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의인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지식이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그 말을 먹어라.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자기 성경을 읽다가도 들려주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고, 아니면 어디 방송을 듣다가도 그 말씀을 딱 받게 되면 아하! 바로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의인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의가 확정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자마자 이렇게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찬송이 어떤 여건 상황에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찬송과 즐거움이, 당장은 그럴 수 있죠. 몇 초 동안은. 또 영적 순발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몇 분은 또 좀 더 몇 시간은, 하루는, 일주일은, 한 달은 갈 수는 있어도 의인으로 성령의 의로 확증된 사람들은 말씀을 먹자마자, 듣자마자, 교통하자마자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된다 안 된다?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저도 다른 어떤 짓눌림보다도, 답답함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론 저야 뭐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코로나19가 뭐 두려운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럼 또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그러냐?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성과 이웃들과 사랑과 배려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교차돼서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결코 개인적인 신앙고백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래서 들은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마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완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는 의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이 못 돼서 어떻게 회개하고 나가고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서, 왜? 악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만 사랑하고 악인들은 죽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악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도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자체가 질병이 무서워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웃과 사랑과 배려와, 또 사실 지금 인류는 어떤 사람도 감염이 뭐가 된다 그러면 덜 되기 위해서 스스로 뭐예요? 보건, 위생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잘해요, 사실은. 그런데 나 일부러 가면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벌금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배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방역에 협조하고 또 이 나라의 이 협조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이런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이런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 결코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 안재수 집사님 잘난 아들 덕분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오늘 오게 됐는데, 어떻게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안 집사님은 다 장교로 제대해서 그런 거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상관없지만 농담입니다. 또 뭐예요? 당국자들이 금지했다 해서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배정권사님 그래요? 안 그러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웃을 배려하고 나라와 민족의 협조를, 국가를 위해서 협조하면서 그동안의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 겸손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지, 결코 감염이 두려워서거나 아니면은 결코 어떤 당국자들의 위협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주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무슨 옆으로 가더라도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의가 확정이 되면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준들림이나 무게나 압박이나 또 곤란함이 있어도 의인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몰라도 1분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순발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인이 안 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 최고고 최고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숙제고 도전이고, 의인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여기까지 풀물 부리면 어때? 감옥이면 어때? 사자 부리면 어때? 참수행이면 어때? 응?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뭐 하고 있으면 돼?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의 참 훌륭한 모델인 바울도 어떻게 돼? 감옥에서 뭐 했어?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첫 번째 의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오늘 1편 1절의 말씀, 33편 1절의 말씀, 나는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어야 있겠다. 할렐루야. 축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즐거워하고 찬송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자신한테도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영적 순발력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찬성하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를 누가 해? 나머지를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서는 자, 주님, 이 개신교에 대한 토론과 방역 대책이 특별히 좀 타깃이 돼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 청원 넣어서 뭐 합시다. 또 이 대통령 만나서 우리 탄원합시다. 그런 거는 할지 있을지 몰라도 대놓고 지금 나가서 대면 대자해서 대통령하고 대자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하나님 보내시는 몰라 주선하면 몰라도 혹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강원사님 혹시 위치가 좀 높으십니까? 아니요. 대면하고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는 위치는 우리 사람 중에는 없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측근이나 최측근이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 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그럴 현재 위치는 아니에요. 해야 결국 청원하고 탕원하고 그런 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사상을 생각을 무너뜨리고 무효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수의강 어떤 사람들은 밥이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더 어떤 사람들은 세일에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는 분들도 있고, 찬양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좋아서, 우리 생수강에 혹시 말씀이 좋아서 오신 분들 들어봤어요, 혹시? 네, 아무튼, 진리체계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다 금지되어 있고,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징징 짜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회개할 것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의를 확증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된다? 즐거워하고 찬송하면 된다. 자, 축복합시다. 즐거워하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끝나고는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뭐가 있을까? 이따 그거 꼭 하나 해주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래도 적당한 의인인데 절대 이런 생각은 꿈에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이것 때문에 망칩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아싸하게 나는 성령이 없어서 악인이다 하는 것이 빠르지, 그냥 나는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그런 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대로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뭐가 와서 확증해 줘야 돼. 거듭나서 성령이 오셔서 확증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음에 가면 큰 코 다쳐요. 적당해서는. 그 나라에는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참 누구 돌봐줬는데, 나는 그래도 어디 노숙자들 돌봐줬는데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확증해 주기 전에는 절대, 오늘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나는 조금 이런 것에 익숙하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밴드 라이브에 혹시 말씀 올라간가요 지금? 네. 계신 분들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밴드 라이브를 보시면 같이 우리 변규 집사님이 말씀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어떤 면이든지 이 말씀이 같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의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망하는 거예요. 의는 오직 누구만이 내 안에서 확증해 준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누가 말씀해 주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적당한 의로 망하기 전에, 적당한 의로 망하기 전에 확실한 의인들이 되어서 모든 상황과 여건마다 다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당한 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려워지는데 적당한 의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치심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는 혹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딸렸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분이 말씀해 주신구나. 그래서 곧바로 보혈로 씻고 다시 또 확증받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말해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또 해버렸구나. 또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도 예수 피로 씻고 바로 7전8기할 수 있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다시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의인이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았어. 나쁜 죄질은 아니야. 이것이 망하는 것이지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의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종교의 영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의와 같은 것입니다. 종교의 영, 율법의 의는 성경 그대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솔직히 그냥 연약합니다. 주님 허물이 많습니다. 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 곧 생명의 보혈 영원한 보혈을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최고. 축복합시다. 선포합시다. 적당한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의인은 무엇만이 내 안에서 확증해 준다? 성령 하나님만이 확증해 주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인들아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있다 없다. 그런데 그러면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못 가요. 의인은 없는데 그러면 의인은 없으니까 다 멸망이라 그런 말은 아니겠잖아요. 딱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자가 많으신데 그래 내가 악인인 것을 인정하고 빨리 의인이 되는 방법을 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빨리 말해 주는 거죠. 그러려고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죽고 멸망해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빨리 의인. 그래서 오늘 그런 의인들은 의가 성령으로 의가 확증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더라. 이어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정직을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자기가 살면서 정직도가 어느 정도가 됐을지 몰라도 점점 그날로부터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고 의인이 된 이후로 정직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만났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10년 신앙생활했다 해도 그 사람의 정직도가 그때 그 수준이고 정직도가 어쩌면 말은 더 번지르르한데 삶은 더 이상해졌다. 그런 사람은 단연코 말씀드린데 그런 사람들은 의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주님 만나서 양심이 거듭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날로부터 어떤 흉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살인과 여러 가지 사람이라고 악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로부터 정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은 곧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신앙인, 교회 다닌 사람들, 개신교인들이 정말로 이 1000만, 가톨릭 포함해서 1000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례없는 그런 신자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직도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해요? 부끄러울 만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패, 부정 뭐 이런 것도 연결돼요. 부패도가 세계에서 1위 아니면 2위예요. 어쩔 때는 1위, 어쩔 때는 2위. 그렇게 신앙인들의 비율이 정말로 100년 안팎에서 1000만이, 5천만인데 1000만이 된, 일단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둘째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다, 기독교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1000만인데도 불구하고 부패도와, 이것도 근데 일단은 꼭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고 무늬만 서로 신앙인이 되어도, 교인이 되어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죠. 우리도 다 그랬을 것이고, 처음부터 와서 거듭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냥 가라지 종교인들로 있다가 어쩌다 말씀 듣고 어느 날 새벽에, 어느 날 저녁에, 어느 날 주일날 그냥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확률이 있죠. 한 번도 늘 절에 3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다닌 사람보다 거듭나는 확률은 더 적어요. 확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듭난 비율이 더 있는 거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기독교의 비율이 높다고 나쁜 것만은 아닌데, 지금 이 시대는 적어도 이제 추스르고 알곡과 가라지가 정리될 시즌이에요. 지난 100여 년 동안 복음을 통해서 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대한민국 나라 중에 하나, 사실인데, 그러나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자복할 것은,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도가, 정직도가 세계에서 떨어지는 것이 인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거리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회개거리고, 자살 1위인 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인 것도 회개거리고, 또 이혼율 1위인 것도, 저출산율 1위인 것들도 뭐예요? 다 회개거리기가 된 것이죠. 아무튼 이것은 다 교회는 많고 그랬지만 의인된 확증이 부족한 탓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물론 우리 교회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도를 그 시편 51편의 10절에 보면,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세요.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면서, 정직한 영 그랬으니까 바로 영 안에 정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영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영혼 육중에서 영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 영 안에는 무슨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물론 자기 정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직은 정확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허용과 허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적인 것도 하지만 예수 신랑 우리가 신부다 싶으면 가장 좋은 신랑 신부 예수님과 내가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내가 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완전히 정직하니까 나의 정직이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내가 나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사람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교통하고 계시가 또 잘 주어지고 그런 것은 나는 하나님 앞 사람 앞에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주 정직합니다. 몰라줘도 돼요. 어떻게 내가 강원의 권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나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친밀도와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남편과 아내를 하나라고 말해요? 둘이라고 말해요? 하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인데 이것이 원리인데 사람들은 서로 겉보기에는 서로 살갑고 죽을 정도로 부부가 금슬이 좋은데 어쩌네 한 것 같아도 진짜 친밀도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부부간에 오늘 표현해 가면 정직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얼마나 정직하냐에 따라. 오늘 사도가 다윗이 지금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죄를 지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말한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물론 그리고 또 아내하고 서부로도 숨긴 것이 몰라요.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1%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거의 나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신랑과 나라고 하는 신부 사이에 친밀도는 뭐가 말해준다? 정직이 말해준 것처럼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과 혼과 몸까지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 무슨 관계?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몸까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뭐밖에 없다?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 부부관계의 친밀도, 그 부부관계의 겉보기에 정말 잘 산다, 금수 좋다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보기에는 네 부부가 정말로 친밀하다, 하나같이 친밀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판단할까요? 네가 서로 정직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부부가 서로 정직하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정직한 영에 달려있고 또 부부간의 일들도 정직한 에 달려있다. 이제 이미 우리 정덕승 권사님 어때? 이제 우리 김봉태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동안에 부부간에 정직한 것이 다 정직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덕승 권사님? 잊어버렸어. 아이고 선물을 주셨네. 그래 안 좋은 거 기억해봤자 이제 할 수도 없고 이제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우리 김봉태 집사님 살아 돌아올 수도 없고 잊어버리는 것이 약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혹시 생각나거든. 그 양반하고 나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죽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성자 권사님도 있네. 할렐루야. 혼자 되셨네. 할렐루야. 또 우리 생남 권사님도 혼자 되셨네. 그래도 아무튼 서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갔든지 상관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별세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자 권사님, 이제 계시가 돼가지고 이제 답도 잘 알아맞혀.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고인이 돼버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다 가르쳐 주시고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양반이고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전에도 그랬다 했잖아. 전에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인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 다 용서가 되는데 이제 히틀러는 이미 죽고 없어. 그런데 그 히틀러 사상과 그러했던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용서가 안 되더래. 너는 그걸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래. 그 사람 죽었는데요. 그래도 너는 죽었든지 어쨌든지 너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네가 용서해야 된다. 저는 얼마나 참 기쁘고 그런 계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도 친일 묘를 파자 지등도까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정말 이 복수와 여러 가지 정권 유지욕에 많이 불타고 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어리석은 정책을 펼치면서까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 치고 제대로 예수 믿기 전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은 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들을 알게 모르고 갖고 있지요. 너무 좋아서 없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저도 똑같이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싸우고 했던, 다른 사람 몰랐던, 아무튼 직접 겪었던 그런 일본 사람들의 잔행에 대한 것들이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듣고 아버님도 징역에 끌려갔다더라고. 그래서 듣고 그냥 괜히 적개심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개심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와 민족 사람도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늘 새롭게 되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의인의 확증.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의인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된다?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